요한복음 3장입니다. 우리 16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다양한 영접 메시지 10가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접 메시지 준비하는 것은 나에게도 굉장히 유익하지만은 저 지금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영접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10가지 영접 메시지는요, 그냥 우리 성도들이 들어서 끝낼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요. 내 것으로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적재적소에 그들에게 맞는 답을 딱 주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구원의 길은 기본 메시지니까 항상 이 구원의 길은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귀신 들린 자,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시작이 틀려서 인생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겠죠. 세 번째는 질병 있는 자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이 질병, 이런 많은 산적한 문제들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서 출발했음을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되겠죠. 네 번째는 전문인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세상에 세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인생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물음표 인생, 느낌표 인생, 그리고 마침표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주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영접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엘리트들에게는 나름대로 많은 부분의 지식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선생님, 성경에서 5가지 산맥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이 5가지의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그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트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6번째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종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벌써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살고 있단 말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주인을 바꾸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있는 말씀을 선생님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다 무너지고 병들어 버렸습니다.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면서 이 그림을 세 개를 그려주라고 그랬죠. 원 안에 의자 하나씩 그려주면서 예수님이 당신 이 원 마음 안에 없는 사람이 있죠. 예수 십자가 그려주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가 마음에 있지만은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자기 자신이 앉아 있는 게 나. 이게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발밑에 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세 번째 이제 그림은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있고 나는 그 의자 발밑에 내려와 앉아 있는 거죠. 우리 선생님은 그림 중에 어디에 지금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반드시 두 번째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겠죠. 아니면 말 못하고 쭈삣쭈삣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계속 선생님을 공격합니다. 왜냐?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앉아 있어서 그래요. 내려와야 됩니다. 왜요?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기는 자기는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빨리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사단이 얻어 터지면서 종노릇하면서 사는 겁니다. 선생님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버리면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갈아타세요. 그렇게 하면서 주인을 바꾸는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해서 구원은 받았을는지 몰라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인으로.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 그림을 그리면 돼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딱 항상 이 바인드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종이에다 딱 그렇고요. 세 가지 그림을 딱딱 그려주면은 쉽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후대. 만났을 때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이한테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라고 하니까 비가 올 때 무엇을 써야지? 그러면서 우산의 비유를 하면은 아이들이 금방 알아듣습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안 쓰고 다니면 어떻게 되지? 비를 맞죠. 그렇죠. 그러려면 비를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산을 써야 되죠. 이 우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재앙과 저주와 사건과 사고가 터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산을 딱 받고 있으면 그 우산이 비를 막아주듯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가서 쭉 보면 예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거기에는 흑암이 없었고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 예굽 전역에 다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고센 땅에만 내리지 않았어. 고센 땅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호한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모든 재앙들은 피해가게 돼 있어. 예수님 모시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또 영접을 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째는 이제 최고 안심이겠죠. 안심보험.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안장애, 공황장애, 막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오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막 걱정이 많고 한숨 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딱 최고 안심보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돈이 안 드는 보험이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선생님도 보험 들어보셨죠? 돈 들죠? 돈이 안 드는 보험이 있거든요. 그 보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지금 불안, 두려움, 공황장애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의해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세요. 최고 안전한 보험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보험입니다. 다른 보험은 없을지라도 이 보험만큼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입하시죠. 돈 안 들어요. 그런데 한 번 가입하면은요,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가입하시죠. 지금 이 보험만큼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보험은 없어도 돼요. 근데 이 보험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영생보험입니다. 이 보험. 가입이 영접이에요. 가입하는 사인을 전에 가입할 때. 이게 바로 영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따라서 하세요 하면서 그분을 영접을 딱 시키면 되겠죠. 의외로 사람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어저께 뉴스 이렇게 잠깐 보니까요. 코로나 후유증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비만이 30%. 비만, 그것을 위해서 당뇨. 왜? 밖을 안 나가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왜? 햇볕을 안 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갇혀서 살아서간다니까. 그래서 맨날 배달 음식만 해서 먹고 하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이 다 몸에 다 이 비만이 와가지고요. 질병이 다 왔다네요. 질병이. 그래서 밖에 가서 햇빛을 쐬야 된다. 비타민 D. 영양소를 검사를 해봤더니 비타민 D가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밖에서 활동하고 운동해 주는 게 중요하죠. 많이 운동해 줘야 돼요. 햇빛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많이 움직여 줘야 돼. 많이. 그래서 의외로 우울증이 많고요. 지금.
그러니까 최고의 안심보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입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빙산의 일가. 빙산이가. 눈에 안 보이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타이타닉 호라는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타이타닉 호가 지금 이게 배를 항해하고 가다가 조그마한 이 뾰족한 그런 이 바위 같은 곳이 튀어나왔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다가 그 운전기사가 막 그걸 발견하고 막 틀었죠. 틀어서 비껴가려고 했는데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 빙산이 산이 바위가 있어가지고 틀었지만은 밑에가 더 커. 부딪혀가지고 빠지잖아요. 우리 선생님의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경제 문제가 올 수 있고 건강 문제 올 수 있고 자녀 문제가 올 수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다 무서운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가 있거든요. 그 근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는데 인생들이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이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 드러난 문제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이 왜 이런 문제가 와야만 되는가 하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본 문제가 마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수막이 인간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그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선생님이 이런저런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없애야 됩니다.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아로로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지금 영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해결받습니다. 그러면 근본 문제가 없어져 버리면 드러난 문제도 지금 당면한 문제도 없어지게 되겠지요. 그 예수님 마음에 모십시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혹시 영우정 육례우라고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열매는 영적 문제, 내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그리고 후손 문제라는 그 열매입니다. 이것은 병든 열매, 저주의 열매입니다. 선생님이 인생을 일평생 살았는데 이런 열매만 맺고 살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감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왜 이러한 문제들이 왔을까요? 이런 열매를 왜 맺을까요? 왜 사람들은 막 이런 열매를 해결하려고 막 약을 칩니다. 그 막 진드기 같은 거, 벌레 같은 거 잡으려고 막 약을 칩니다. 별 약을 쳐도 종교, 철학, 선행의 약을 쳐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뿌리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뿌리가 병들어서 그런 겁니다. 뿌리, 마귀, 죄,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뿌리를 바꾸면 열매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 인생을, 선생님은 돌감람나무, 그러니까 돌감람나무만 이렇게 저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돌감람나무인 우리들을,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기에 우리가 딱 접붙임을 받음으로 우리들도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 겁니다. 그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영접을 딱 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우리가 얼마든지 양육을 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0가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새벽 예배 때 제가 해놓은 것을 계속 들으시라니까. 내 것으로 딱 삼고, 또 자유자재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의 길, 영접 메시지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새벽이 되시고요. 오늘 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 현장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다양한 영접 메시지 10가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을 모르고 죽어져가는 인생들에게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전달하여 많은 생명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전도자 인생,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